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가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그렇죠. 말씀. 법계요. 말씀이다. 말씀을 지고 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첫 시간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 시간은 정의에 대해서 말했다면 두 번째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말씀으로 못 박혀서 죽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죽고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로 시간에는 그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적용의 문제로 이제 갑니다. 네. 적용을 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십자가로 나를 못 박아서 나의 정과 육을 죽고 다시 부활, 그 말씀 안에서 부활하는 생명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나이 30 정도 되셨을 때에부터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가르치다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보니까 다스리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죠. 갈릴리에서부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시작을 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공식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시작을 합니다. 스승으로서의 가르침을 시작을 해요. 세상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제자가 있어요. 그죠? 세상의 제자와 하나님 나라 기독교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자는 무엇이 다르냐? 우선적으로 다른 것이, 세상의 제자는 내가 찾아가서 스승을 선택합니다. 대학도 자신이 선택을 하잖아요. 대학에 요즘은 고등학생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과목별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를 따라서 공부를 하죠. 세상에 학문을 할 때 내가 첼로를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 첼로의 유명한 선생을 찾아서 가서 나를 받아주세요. 테스트 받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웁니다. 그것이 세상의 제자의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의 제자는 뭐냐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제자 양육을 하게 되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를 양육합니다. 구약에서의 제자 양육 훈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오세요. 그래서 요셉을 선택을 하시죠.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부르시고 17살부터 30세가 되는 동안에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가정총무로, 그리고 또 바로 궁에 있는 그 감옥,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혹독한 훈련을 13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세가 되어서 그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애국 궁에 들어가서 2인자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모세가 거기서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먼저 그 모세를 부르시고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바로궁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학문적인 훈련,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시고 난 뒤에 40년, 나머지 40년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는 그 방편으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갔습니다. 만들어 가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예수님은 원래 본체 하나님이시라고요. 본체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은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훈련을 시켜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주님이 툭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저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쉽고 가볍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쉽고 가볍지 않죠. 여러분의 단계가 지금 그 단계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지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지난주에 제가 또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직 무겁다 이런 말이죠. 무겁다 이런. 오늘 다시 물어볼게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예.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쉬워야 되는,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억눌려지는 거야. 짐이야, 무겁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지금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떤 껍질을 벗겨내시느냐면, 자, 주님이 가르치심을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4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르침을 시작을 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딱 등장을 하면 5장에 뭐가 나오시죠? 5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팔복에 대해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렇죠? 5장에 가면 팔복, 다른 말로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팔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은 복인데 땅의 차원의 복이 아니고 하늘 차원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왜 어렵고 힘드냐? 땅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이 땅 차원의 십자가가 아니고 말씀의 십자가다.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그분과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락하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는데 왜 쉽고 가볍지 그것이 어렵고 무거운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무겁다. 왜 무겁냐?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 차원이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 땅을 보니까 주님이 5장에 와서 시작을 하시면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5장 17절에 가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완전케 하려 왔노라. 지금 제자들은 율법의 선지자의 가르침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율법이 폐해져야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있고 또 그 율법이 끝나야 되는 걸로 착각을, 그 끝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벗어버리겠다, 이 땅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겠다 이런 말.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명령. 그리고 하면 축복, 하지 않으면 저주. 간단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율법의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에 오면 주님이 똑같이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풀어가십니다. 풀어가시면서 가르치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말하느니 그 살인은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이다. 응?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에만 간음이 아니고 그 간음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도둑질 중에서 대표적인 도둑질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니까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보다 더 중한 바 뭐라고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주 적은 것까지 11조를, 물질의 11조는 구별할 줄을 알면서 뭐라고요? 거기에 더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적었다 이런. 근데 이것까지도 더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은 단순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복음은 그 행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하여져서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의 복음이 돼요. 지금 제자들은 율법적인 제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죠. 저 예수님에게 가는 무리들이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제자, 안드레도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뭐냐? 율법의 제자였잖아요. 행위적인 가르침만을 가르쳤대. 그러니까 덜 무거운 거예요. 자,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와서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뭐가 생각나요? 충성, 봉사가 청소하고 김장하고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믿음 없고 사랑 없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봉사, 그런 충성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가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주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뭐냐면 너희가 먼저 너희가로 돌아갑니다. 자, 아브라함 때는 종의 자세요 율법의 자세입니다. 타율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받는 수동적인 상태죠. 내가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안 주고 그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먼저 해라. 능동적이고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이제는 너희가 가만히 앉아서 받고 거기에 대해서 헤아려서 갚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너희가 먼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주체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구약의 주체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신약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나의 입장이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물을 공급받아 오느냐 아니면 나로부터 물이 공급되어져 가느냐. 할렐루야. 오늘 제자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은 제자를 어떤 제자로 만들어 가셨냐. 그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 제자는 무슨 제자냐면 율법적 제자에서 복음적 제자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라 하지 말라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되지만 살인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고 안 하고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와 인과 신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더하여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요. 주인의 의식이 들어가요. 자,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주인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당연하나? 여러분 아직 주인이 아니신가? 주인이면 당연해요. 근데 나그네면 손님이면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죠? 그 차원이에요. 오늘 제자로 주님이 세우시는데 자, 그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종의 권세가 아니라. 종의 권세가 아니고 아들의 권세. 율법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먼저 행하는 자리에 있는 단계의 변화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제자로 세워져 가면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고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은 사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율법적 제자에서 복음적 제자로 바꿔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제자에서 사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본문 펴놓고 읽으셨죠? 자, 37절 봅니다. 37절 보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되죠.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을 무엇이라고 명칭을 하느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제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딱 넘어오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의 명칭이 제자에서 이제는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이걸? 자, 보십시오. 제자가 무엇이고 사도가 무엇인가?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를 스승으로 두고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단계가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로 세워지고 나면, 자, 이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단계가 뭐냐면은 사도의 단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앞에 갈로를 넣고 하나를 더 넣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나 사도 바울이 바울서 신을 쓸 때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 바울, 제자 베드로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다르다는 거예요. 안 다르면 성경을 다르게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제자의 단계일 때는 어떤 단계가 되느냐면, 예를 들면, 자, 베드로가 일찍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일찍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의 훈련도 받고 현장의 훈련도 받습니다. 그죠? 훈련을 열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잡히셔서 법정에 세워질 때에 베드로의 행위가 생각나십니까? 작은 어린 종이, 여자 종이, 계시바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린 아이의 종의 베드로에게 와서 그럽니다. 너도 그의 제자니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냐, 너가. 내가 너를 본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베드로는 그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그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이 단계가 뭐냐면 제자의 단계입니다. 제자는 배워도 떠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법정에 세워졌을 때에 베드로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졌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먼 발치에서 보고는 횡간히 돌아서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떠납니다. 그게 제자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지만 별로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어요. 강의할 때는 막 쫓아다니다가 졸업하고 나면 언제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남 얘기할 거 없고 저도 마찬가지죠. 졸업하고 나면 정말로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교제를 가지는 교수님이 정말 드물어집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사도는 아니라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 아니라고 자신을 밝히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뭐라고요? 1장 8절 갑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제자는 떠납니다.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인하고 떠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내가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사도로 세움을 받으니까 베드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라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자리를 피해라 그래도 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는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떠나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다 떠나보냅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예요. 그래요. 제자가, 복음적인 제자가 사도로 옮겨가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말을 하죠. 마음에 찔려. 그럴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이. 자, 그럼 제자일 때는 성령이 없었느냐? 성령이 없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성령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없어요? 있어요. 성령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하심이 그냥 아주 표현으로 하면 바닥에 가라앉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그 성령이 그냥 부풀려지는 성령이 아니고 말씀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인 상태의 그 복음적인 제자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행하는 사도로 갑니다. 사도는 뭐냐면 제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는데 어린 나그네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먹는 사람이 제자예요.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제자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청강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체계적으로 받아 먹기는 먹었는데 그것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 단계. 그래서 전에는 무겁고 어려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지고 갔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죠? 억지로 그러잖아요. 억지로. 제자의 단계는 억지로 지고 가는 단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변화되기는 됐지만 아직 그 실체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하는 상태.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즐겁게 순종함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고감의 그 역사를 오늘 사도들이 물려가는, 그 사도들인 베드로와 또 바울과 이 12제자들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즐겁게 지고 가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뭐라고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제자의 단계는 제자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를 양육해요? 맞습니까? 내가 어린데 어떻게 장성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자의 단계가 아니고 사도의 단계가 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당부하심이, 명하심이 그대로 이제는 적용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키워낼 수 있고 디도를 키워낼 수 있고 베드로가 누가를 키워낼 수 있고 마가를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단계가 이 단계로, 우리의 교회의 단계가 이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에서, 율법적인 제자에서 복음적인 제자로 바뀌어집니다. 하라 하지 말라 단계가 아니고 그 위에 의와 인과 신을 더하는 복음적인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로 머물서는 안 되고 이 단계에서 성령 충만함이 들어오고 그 성령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이 들어오면 이제는 복음적인 제자가 사도로 행하게, 복음적인 제자는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제자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쫓아가고 유익 없으면 멈춰버리고. 그런데 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는 유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에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어떻게 더해지느냐? 장성한 분량의 사도들이 거기에서 능동적인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가 능동적인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도적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 오늘 그 복음의 증거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